예수님의 4대 약속,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죠. 구약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한 아주 큰 4가지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 근데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 부활하겠다고 약속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사기꾼이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시면 20절 21절 보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데, 우리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자막,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게 뭐냐? 21절 보세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주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였는데 아니다. 예수가 주시다.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거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믿는 자 우리 안에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사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가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주가 다스리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도 모든 교회와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약속은, 부활과 성령의 약속은 이미 이루시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해요.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정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는 지금까지 매일,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신전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제 신전의 개념은 더 없어요. 건물이 성전이나 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카파도기아에 가면 이 카타콤에서
10만 명, 어떨 때는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살았대잖아요. 거기서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살았는데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교회예요. 건물 없어도 광야도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주를 예배하고 거기에 말씀과 성찬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 불멸의 교회.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많았어요. 많은 제국들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일어났지만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리고 징기스칸도 그리고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태통도 여러분 공산주의도 다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사라지고 지금도 뭐 여전히 공산주의는 역사하고 있지만 저는 옛날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하나님도 공산당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못 이기시나 보다. 그랬는데 1989년부터 91년까지 동구가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더 놀라운 일들은 동구권 안에 그리고 소련 안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 3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더 강력해졌어요. 지하교회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났고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고 교회는 다 지하로 들어가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스탈린도 그랬고 마오쩌둥도 다 장담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7천만 명, 공산당 통계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우리 뭐 1000만 기독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는요 늘 날마다 세워지고 있어요. 사라지는 교회도 있죠. 건물은 없어지만 흩어진 교인들 계속해서 지금도 이런 북한 땅에도 교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20만 명의 성도들은 아직도 두세 명이 가정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 북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공산당 간부 집안이에요. 이 김일성 배지가 있어요. 근데 예배드릴 때 이거 빼더라고. 빼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이 지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이 감사한 것은 그 전파를 타고 예배시나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성도들 편지를 써서 이전에 이 북한을 왔다 갔다 사역하는 사역자들 손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말이 빨라서 받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설교가 너무 빠르니까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아직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불멸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영원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지금도 모든 여러분 지역과 문화와 역사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지금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냐면 그런 불멸의 교회, 그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진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가? 사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고 그리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변화된 사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산돌,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리빙스톤. 저희 옛날에 어릴 때요, 리빙스톤이 뭐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막 이런 그 탐험하고, 그때 제가 믿음이 잘 없는데 이름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리빙스톤? 무슨 이름이 산돌이야.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으로 리빙스톤을 바꿔서 김산돌, 박산돌 이렇게 바꾸고, 교회 이름도 산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죽은 돌이 많으니까. 살아있는 돌 같지만 이런 교회가 다 살아있는 돌로 세워져야 되는데 죽은 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돌이 죽은 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리빙스톤인데, 그걸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이 잔뜩 모여 있어도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산돌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은 정부나 세상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정부도 기업도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린 교회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교회될 때, 종교개혁할 때 교회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종교개혁이 그래요.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인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린 교회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막 욕먹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창립 때 떡이나 해먹고 와서 하는 교회 뭐 이러면 욕먹을 일이 많아요. 좋은 일 하지, 그런 일이 많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제대로 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만물을 정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자들도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나 동성애자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나 교회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내가 리빙스톤이 되면. 몰라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 애들 아까 암송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는 걸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오히려 여러분 영광이에요. 모르니까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으로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 우리 창립 47주년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또 우리가 뭐 떡도 나누고 좋은 일인데, 앞으로 창립 50주년을 어떻게 보낼까? 47주년을 하면서 50주년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면 보통 하는 게 50주년의 기념 행사하고 50주년 지난 50년 동안 뭐가 있었는가 책 한 권 내고, 그리고 50주년에 걸맞는 기념 사업 하나 하고, 그래서 뭐 교회도 하나 짓고,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5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 빚은, 건축 빚은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때 50주년이 되면 빚 하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억에서 7억씩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억, 7억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5억, 7억은 우리가 다른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 바깥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교회도 하나, 건강한 교회도 분립 개척도 해보고, 선교지에 교회도 제대로 좀 세워보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본질과 가치를 담는 거죠. 그래서 50주년 우리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본질과 가치위원회. 뭘 담을 것인가?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중세교회의 타락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진정한 본질, 교회의 진정한 가치, 창립 47주년 어떤 행사보다도, 여러분 무슨 떡을 돌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한 산돌이 되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될 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천국 열쇠. 구원의 문이에요. 죄사함의 권세예요.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삭제됩니다. delete.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다 지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구원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천국 열쇠. 그래서 정말 믿는 자가 미신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허감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통치가,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진정으로 구원하니까. 우리도 이란 땅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란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1979년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500명밖에 없었어요.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 근데 47년 동안 이 모슬렘이 강력하게 통치했잖아요. 시아파는요, 어마어마하게 이슬람 중에서도 이 투쟁하는 강력한 파거든요. 그 시아파가 장악한 이란에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전에 왕조 시대도 500명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다 사라질 것 같죠. 100만 명이 넘어요. 47년 동안.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거기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그 역사가 바뀝니다. 그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뭐가 될 때요? 교회가 본질을 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수님의 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도 맞아요. 우리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예요. 바울 교회, 베드로 교회, 베드로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교회, 바울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교회는 될 수 있어도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단이든지 모든 교단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 많이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 많이 해요. 내가 주인 삼고 내 주장, 내 목소리를 이루고 싶어 해요.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당회가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먼저 왔던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직분자들이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우리는 충성된 청직이어야 돼요.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립 47주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7은 언제나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가 7입니다. 모든 것들을 대표할 때 7, 이 완전수예요. 7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다 품은 교회가 7교회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고 7교회 카테고리 안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다 담을 수 있는 교회가 7교회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본질. 7교회 이름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한 것 딱 7개 붙들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좋은 교회예요. 이단을 골라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좋은 교회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온 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그 고난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아무 고생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누리기만 하는 교회가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아무 대가도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늘 평안하고 축복만 있고 형통하다. 그건 천국에 가서야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대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너희가 지금 순교자까지 안디바까지 있었지만 너희가 그 로마의 칼날의 위협 앞에 진리를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라.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니골라당의 이단을 용납하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교회. 대부분요 처음보다 좋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창립 50주년이 되면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나중에 50주년이 되면요 옛날만 좋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훨씬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훨씬 좋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옛날이 좋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교회가 생명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우리는 어디까지냐?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처음이 좋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둔 교회,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이 대부분 50주년 기념하고는 옛날이 좋은 교회로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 되기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고, 옛날이 좋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지만 두아디라는 성결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4대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뿐인 교회, 실제가 없어요. 너희들은 살았다는, 실제는 죽었다. 죽은 교회예요. 리빙스톤이 아니라 다 죽은 돌이에요. 그래서 실제를 회복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교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게도 자기 자립을 할 수 있고 자기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도서관도 있고 좋은 대학도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나 너희의 눈먼 것과 헐벗은 것과 가난함을 너희가 직시해라. 그리고 진짜 토하고 싶다. 열심을 회복하라. 전심을 회복하라.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지키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창립 47주년,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본질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은혜. 근데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불러본 지가 언제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오소서, 그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우리 다 초라했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이 첫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첫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 첫사랑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창립 이 47주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대로 둬 보세요. 지금 이 7교회를 향한, 물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7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에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인데 문 밖에서, 주인이 문 밖에 계세요. 왜요? 하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서.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당회가 주인 노릇하고 직분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느라 정작 주인은 좀 나가 계세요. 우리 회의하니까 좀 나가 계시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저 같으면 박살을 냈겠어요. 지금도 미국은 뭐 사실은 유나이티드잖아요. 뭐 흑인, 백인, 항인 모든 민족과 그 차원에서 미국만 오면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근데 유나이티드 되는데 유나이티드가 안 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백인은 백인들끼리,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백인 교회에 흑인 한 분이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거절당합니다. 당신이 올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너무 사실은 그 상처받고 거절당한 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더니 지나가는 분이 왜 우냐 그랬더니 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본교회는 못 가고 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바깥에서 이러고 주일날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그 교회 들어가 본 지 나도 오래되고 나도 못 들어오는데 누구세요? 나 예수다.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이게 예화가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교회에서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충성된 청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방주교 반태호 목사 유명하면 재앙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주님만이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말이 담임 목사든지 당이든지 뭘 정해도 그게 말씀하고 안 맞추면 아침에 결의했다가도 저녁 때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가 될 때, 정말 교회가 교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